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지난 부활의 감격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은혜로운 부활 축하 찬양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요. 혹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에 꼭 찾아보시고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부활하신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또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와 소망 되셨듯이 우리도 다 부활하여 영생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의 50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년 부활절 나눠주었던 계란 대신에 이 온라인 예배 상황에 맞게 기쁨의 50일 말씀 카드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정성껏 제작해서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컴퓨터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서 그 말씀 카드 나눔과 자료 항목으로 가셔서 예배 자료 신청이라는 란에서 보실 수도 있고 또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묵상하시면서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 바라고, 또 기도하고 계시는 전도 대상자, 또 사랑하는 가족, 친지, 지인들에게 선물로 전달해 주셔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많이 호응해 주시는 우리 강재강 전도사님 모교 성경 공부반이죠. 이 인생지도 출애굽기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다음 주 수요일 22일부터는 김춘교 목사님께서 수요 성경 공부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일에도 온라인 강의 성경 공부를 보실 수 있고 목요일에도 이 인생지도 출애굽기를 보시게 됩니다. 이번 상반기에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해 아쉬운 상황이 되었으므로 큐티로 말씀 묵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큐티에 관련된 강의 시리즈를 하실 예정입니다. 역시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강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생지도 출애굽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강의하시는 강재강 전도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능과 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과 저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강사 전도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강하셨습니까? 오늘은 인생기도 출애굽기 제4강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제4강 하나님이 준비시킨 목자 출애굽기 3장부터 11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시고 다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Love.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ssion, 열정, 정열입니다.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아빠는 이게 아까 전에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파더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파더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치워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형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둥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려버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배 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치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비런실 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침을 흘리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침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은 혼자 이쪽에 처박혀. 뭐야, 수류탄이 그쪽으로.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돼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쥐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하더라.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래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살아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킵니다. 부모님을 살아주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준 줄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연히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말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저는 참 여러 번 많이 봤는데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또 눈물도 나는 그런 영상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머더, 어머니. 저는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이제 두 마디의 이제 말이 제 마음에 와닿는데요. 이제 황수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아버지들은 죽읍시다. 이 말이 참 제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돼 보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남자는 어떤 자기 보호 본능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이기심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돼서 어떤 이성적으로 내가 내 자식들과 또 집사람은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그것을 이제 이성적으로는 알지만 정작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분들은 항상 어머니가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제 아들이 막 울고 불고 뭐 짜증내고 그럴 때 막 달래다가도 아이들이 이제 진정이 안 되고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뭐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간다거나 뭐 울게 내버려 둔다거나. 그런데 이제 제 집사람은 끝까지 참으면서 아들을 달래고 아들의 말을 다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죽읍시다.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겠죠. 자기에 대해서 죽으라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겠죠.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말은 이제 어머니의 사랑은 기적을 가져온다라는 말씀이요. 여러분,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떤 마음으로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강물 위에 흘려보냈을까요? 일단은 뭐 슬픈 마음이 있겠죠. 하지만 그 마음까지만 요게벳이 가지고 모세를 흘려보냈을까요? 저는 요게벳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이 아이를 온전히 다 맡겨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모세 내 사랑하는 아들을 강물에 흘려보내서 이 아이의 생사를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의 아버지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세의 남은 모든 생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완전히 그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 죽어버리는 마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그 마음으로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흘려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신 동영상에서 그 황수관 박사님의 어머님도 똑같은 마음이셨죠. 이제 황수관 박사님께서 홍역으로 다 이제 살 가망이 없고 죽어가시는데 이제 그 매장하기 직전에도 그 끝까지도 그 어머니께서 황수관 박사의 그 얼굴에 난 그런 고름들 그런 것들을 혀로 다 이렇게 핥아주시면서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드리는 바로 그 마음, 하나님께 완전히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다 맡긴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황수관 박사님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의 사랑은 파이프다. 그리고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먼저 이 모세의 어머님이신 요게벳이 어떻게 모세를 교육을 했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들과 생이별하는 줄 알았는데 미리암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해서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겠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유모로 이집트 궁궐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게벳이 어떻게 모세를 교육을 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자로서의 준비. 첫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할 때 서로가 찾았던 결혼 조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시대의 가치관과 비교해 봅시다. 요즘에 청년들이 결혼을 앞두고 또 어떤 교제를 앞두고요.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죠. 꼭 크리스천은 크리스천끼리만 결혼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요, 성경은요,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고. 공통된 단어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레위가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혼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는 가족은 믿는 사람에게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 시대 가치관과는 많이 다른 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좀 잘 우리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양육할 때 주로 어떤 내용의 교육을 시켰으리라고 생각됩니까? 하부 목차들을 보시면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민족의식 고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치관 교육, 세 번째가 사명의식, 네 번째가 영혼을 준비하는 신앙,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보면서요, 자,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본문에 이 항목들이 나와 있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다음 24절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장성했어요. 장성했더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공주의 아들이면 왕자죠. 그렇죠. 왕자로서 얼마든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나는 더 이상 왕자로 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쪽은 민족의식을 요게벳이 모세에게 잘 교육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요, 그것이 아주 그 이집트 왕자로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것은 자, 그 4번 항목에 있는 거죠. 영혼을 준비하는, 자,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요게벳이 모세에게 가르쳐 줬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살면서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자, 영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 그거를 더 즐겨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더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영생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이 모세가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을 준비하는 신앙을 요게벳이 모세에게 아주 철저하게 잘 가르쳤다,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자,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집트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 그런 사건이 나오죠. 이 모든 본문이요, 다, 자, 뭘까요? 모세에게, 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내가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사명 의식이 나타나 있는 거죠. 요게벳으로부터 이런 사명 의식을 잘 배웠다는 거죠. 25절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이때는 아직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하지만 그 이전에도 모세는 벌써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동포인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부터 해방을 시키시겠다,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을, 히브리서 본문과 사도행전 본문을 보시면요, 민족의식, 그리고 영혼을 준비하는 신앙, 그리고 사명의식, 이렇게 요게벳이 모세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가치관 교육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24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비록 이집트 궁궐에서 이집트식 교육을 받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계십니까? 모세는 장성하여, 이집트 교육을 잘 받고 장성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요게벳을 통한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해서 민족의식도 가지게 되고 사명의식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영혼을 준비하는 신앙,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요게벳이요, 이렇게 교육할 수 있었던 그 요게벳의 힘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 요게벳이 이집트 궁궐에서 자라고 있는 모세를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으로 잘 양육할 수 있었던 그 계기는 바로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모세가 갈대상자에 실렸을 때,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상자에 넣고 흘려보냈을 때 요게벳이 완전히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요게벳이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죽었고 완전히 다 내려놨을 때, 그때 요게벳이 모세를 이렇게 하나님 신앙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요, 이스라엘 민족의식 고치, 그 다음에 가치관 교육, 사명의식, 영혼을 준비하는 신앙, 이 네 가지가 기독 학부모의 교육의 어떤 원리가 되겠죠. 기독 학부모의 교육 원리. 그런데요, 요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도대체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도 기독 학부모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의문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이제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대가 되면 출석이 반토막이 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나 또 아이들과 어떻게 신방할 때 계속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라. 그리고 예배는 중간고사가 되든지 기말고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그런 거는 너희들 시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지혜를 구해라. 그렇게 제가 많이 권면을 하고, 그래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만 되면은 아이들이 학원을 이제 핑계로 해서 많이 예배에 빠집니다. 저는요, 아이들도 물론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정말 기독 학부모로서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 기독 학부모로서 우리가 최상위 교육 원리를 뭘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눴던요, 이 출애굽기 본문 그리고 히브리서 본문에 나온 이 네 가지요, 민족의식 고치, 그리고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믿음의 가치관 교육,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소명으로 주시는 것, 사명의식, 그리고 이 땅에서 잠깐 살다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품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네 가지의 관점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바로의 궁에서의 훈련은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본받아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세는요, 태어나서부터 이제 40살까지는
바로의 궁에서 훈련을 받았지요.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잘 나옵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다고 나옵니다. 모든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죠. 모세가 살던 당시 세계에서요, 최강국은 이집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가 지금 미국처럼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집트의 모든 학문이 집결되고 학문 수준도 가장 높았고 기술 수준도 가장 높았고 그 중에서도 이집트 궁궐이 가장 질 좋은 교육을 받았겠죠.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교육을 받았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모세가 40년간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리고 그 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것으로 온전히 소화해서,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전문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고자 하실 때는 그 사람을 철저하게 세상 교육을 시키십니다. 아까 요게벳이 신앙 교육을 시킨 것과는 별도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실 때 세상 교육을 잘 받은 사람, 세상 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에 따라서 애국 궁궐에서 40년간 세상 교육을 모세는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전문가가 되었으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역으로 나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광야 훈련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바로의 궁 왕립학교에서 모세가 경영, 자기 관리를 배우고 리더십을 배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모자라. 너는 광야로 나가서 훈련을 더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광야에서 모세는 어떻게 됐죠? 철저하게 버려졌지요. 그리고 홀로 외롭게 지내면서 여러분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출애굽기 구조도를 말씀드리면서요, 13장 이후로 어떤 훈련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또 하나님께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내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받는다고 말씀드렸지요. 어찌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 이전에요, 선행학습을 40년간, 또 기간도 공교롭게 똑같아요. 모세가 선행학습을 40년간 먼저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0년의 기간을 통해서 모세는 그 잘난 사람, 굉장히 잘난 사람이죠. 이집트 궁궐에서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것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해낸 사람이에요. 아주 대단한 엘리트예요. 하지만 그 잘난 사람이요, 어떻게 됐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뜨려졌죠. 그래서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겸손한 사람으로 다듬어지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더라. 가장 온유한 사람이더라 라고 모세를 평가하지요. 여러분,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자, 요게벳의 신앙교육, 그리고 이집트 왕궁에서의 세상교육, 그리고 그 두 가지를 철저하게 비우고 깨뜨리는 광야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기를 다 내려놓는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 100% 컨트롤되는 온유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6월절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1강 할 때 우리가 다뤘는데, 제가 6월절 원리를 말씀드렸죠. 자, 비우고 그리고 채우고 구별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세는요, 어머니께 받은 신앙 교육, 그리고 이집트 왕궁에서 배운 어떤 세상 교육,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지만 그것들을 다 비워내고 이제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운 사람이 돼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성별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새롭게 이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떨기나무 불꽃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고자 일부러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딱 도착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모세는요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광야의 또 전문가가 됐어요. 광야 생활이라면 모세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광야에 대해서 아주 바삭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요 순식간에 타버려야 돼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예전에 이제 좀 오래된 서부 영화 보면요 아주 황량한 그런 사막이 있잖아요. 뭐 선인장 조금 이렇게 나고요. 그러면 어디선가 바람이 휘 몰아치면은 뭐 덤불 같은 게 이렇게 떼굴떼굴 막 굴러가잖아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주 건조하니까 아주 작은 불씨가 탁 붙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순식간에 확 타버려서 없어져 버려야 그게 맞는 거예요. 적어도 모세의 경험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경험, 또 모세의 어떤 지식, 모세의 어떤 기술, 이런 걸로 보면 불이 붙었으니까 타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안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경험, 지식, 기술을 다 한순간에 깨뜨려 버리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거 뭐 가다가 그냥 뭐 이상하네 하고 이렇게 이렇게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야, 이건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놀라운 광경이에요. 내가 알고 있던 것, 내 지식, 내 경험, 내 기술, 이런 것이 단박에 허물어지는 이 놀라운 광경을 내가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 이런 상황은요 어떤 우리의 지식이라든가 우리의 경험이라든가 우리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어떤 연장선상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철석같이 알고 있던 것, 내가 정말 철석같이 믿고 있던 것, 내가 정말 철석같이 붙잡고 있던 것, 그런 것들이 허물어질 때, 그런 것들이 뒤집어 엎어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은요, 성경은 이제 은유로 비유로 잘 나타내니까요. 떨기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타오르는 불꽃은 떨기나무에 아주 작은 불꽃 하나만 붙여도 확 타서 없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당장의 이 풍전등화 같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가오고 있는 고난이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고난, 이 고난을 의미를 합니다. 타오르는 불꽃은. 그리고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타지 않는 나무는, 타고 있지 않는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요 은유적으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모세는 아직 이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고 있겠죠. 지금 떨기나무와 같은 아주 작은 불씨로 작은 불씨의 고난만으로도 사라져버릴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장면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모세에게 믿음을 부어주심이죠. 자, 모세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심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그런 신을 섬겼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신인지 잘 모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런 현상, 이런 놀라운 현상을 통해서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질문 두 개를 연결시켜서 이번 질문도 우리가 생각하면은 혹 나의 지난 신앙 경험 속에서 이렇게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내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우리 인생에서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죠. 그러면 그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경험, 그런 신비현상, 신비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체험을 하면은요, 더욱더 제 믿음이 강화되는 거죠. 더욱 굳세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더욱더 마음속 깊이 제 믿음을 강화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 조심스러워해야 될 점은요,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주로 이제 간증할 때 말씀들을 하시는데, 마치 이런 신비체험하고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신 것을 무슨 훈장 달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은혜를, 초자연적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며칠 금식해서 기도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초자연적인 그런 경험을 했다, 무슨 신비 체험을 받았다, 무슨 계시를 받았다 해가지고 마치 이렇게 훈장 달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 주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객을 이렇게 전도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있고 오히려 이렇게 신비체험, 또 신비한 계시 이런 것들을 더욱더 강조하고 더욱더 자랑하듯이 훈장 보이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은 전혀 옳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신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세 구절을 좀 보실게요. 자,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네요. 또 여호수아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또 누가복음에도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있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자, 여기 이 본문에서는 지금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은, 이 신발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기의 권리를 의미합니다. 어떤 자기가 가진 재산, 자기가 가진 법적 권리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신발을 벗고 거룩한 땅으로 들어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모든 권리, 내가 가진 모든 재산, 내가 가진 모든 지식 이런 것들
이제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 앞에 다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의 아집, 나의 의지, 어떤 내가 뭘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는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완전히 자기가 부인이 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발에 신을 신기라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결국에 이제 같은 의미인데, 돌아온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께 돌아와서요, 내가 종살이라도 제발 할 테니까 제발 좀 아버지 집에 머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신발을 다시 신기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너가 종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둘째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신발, 내 신발은 다 벗어버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신겨주시는 새로운 신발을 신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역. 자, 바로 앞에 모세를 세울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떤 권위를 부여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펼쳤던 사역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죠.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신 신이시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세우신다는 거죠. 신적 권위를 갖게끔 하시겠다는 거죠.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이 되게 하겠다. 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우리가 뭐 신이 된다는 게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셔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적 권위를 갖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신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것, 또 모르고 있다는 것, 모르니까 그렇게 안 살겠죠. 그렇게 산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도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과 같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신적 권위를 갖는 것이죠. 이 신적 권위를 갖게 된다는 건 어떨 때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다른 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그냥 빈 깡통에 불과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좀 뜸한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같은 경우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죠. 그래서 이렇게 어렸을 때 이제 그런 부흥 집회 가면은
그 붕사 목사님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불 받아 막 이러셨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분들 이렇게 보시면 뭐 얼굴에서 뭐 광채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기도 받으면 실제로 막 불이 저한테 내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막 그럴 때가 좀 많았어요.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정말 저런 분들 크게 쓰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그 부흥사 분들의 그 인생의 말로를 보면요. 비참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예. 근데 그 쓰시는 때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신적 권위를 이렇게 부어주시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부흥사로 쓰시지 않을 때, 뭐 그럴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의지로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이미지 메이킹으로 계속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려다 보니까 그런 분들의 인생의 말로가 참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신과 같이 높여주시는 사람들입니다.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어떨 때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쓰실 때, 그때 우리가 신적 권위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나 어떤 내 힘으로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0가지나 재앙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자손들 이들에게 왜 10가지 재앙이나 필요했을까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안 꺾여서, 하나님 앞에 안 꺾여서요.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안 꺾였습니까? 하나님을 계속 인정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어떤 신들과 대등하다. 그래서 어떤 신들은 여호와보다 약할 수 있고 어떤 신들은 여호와보다 강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유일신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안 꺾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를 안 해요. 아직도 자기 안에 자기가 꽉 들어차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안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도 꺾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온전한 믿음, 더 큰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이렇게 나오죠. 피, 개구리, 이파리, 가축, 그다음에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첫 번째부터 5번째 재앙까지는요, 여러분, 바로 스스로 강팍해졌어요. 예, 바로가 자기 스스로 성질내고 자기 스스로 고집을 부렸어요. 그런데 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재앙이 이렇게 6번째부터 9번째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동안 계속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6번째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오히려 더 강팍하게 하셔서 상황을 더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셔서 마지막에는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게 우리는 그냥 글로 읽고 넘어가니까 좀 이렇게 건조하게 넘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집집마다 이 이집트 사람들의 큰아들이 다 죽었다는 거, 모든 이집트 사람의 집에 초상이 났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우상들을 정리를 해놨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고대 이집트 사회는요, 굉장히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일치된 사회, 신정국가,
예, 지금 이란이 신정 국가잖아요, 여러분. 그 이란보다 몇 배는 더 강한 신정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사는 오시리스 신이 철저하게 지켜줄 거야. 그리고 개구리는 헤크트 이 여신이 개구리를 통제를 잘 해줄 거야. 그리고 땅은 셉 이 신이 잘 다스려 줄 거야. 땅을 기름지게 해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신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 깨어서 나가고 마지막에는요, 태양신은 장자를 수호하는 신이에요. 이집트 최고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 수호신 라마저도 손도 못 쓰고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그 당시의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불러온 일이죠. 아마 막 정신적으로 완전히 공황 상태가 돼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철석같이 믿고 왔던 모든 것들이 다 깨져 나가니까요, 여러분. 바로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그가 모세를 설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유하려 했던 방법들은 무엇입니까? 저는 특별히 청년들과 이 출애굽기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들을 잘 보면요, 자, 세상이 어떻게 크리스천들을 회유하는지 아주 잘 나타나 있고요. 이 회유에 대항해서요,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특히 청년들은요, 어떤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할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어디서입니까? 이 땅에서, 어디 멀리 가지 말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여기서 예배드려라.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청년이요, 회사 상사가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회사로 빨리 일하라고 합니다. 부장님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교회 뭐 그냥 여기 회사 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뭘 그렇게 꼭 교회 가려고 그래. 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우리 부장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청년 때. 자, 그럴 때요,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원칙을 지키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 합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요, 어떤 원칙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드려라 라고 명령하시는 대로만 그대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회유하고 설득하고 협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그대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되지요. 그런데 그 명령을 무시하고 부장님, 팀장님의 명령을 따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8장 28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가 이제 재앙이 거듭되니까요, 조금 물러납니다. 자,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자, 어떻게 말을 하죠?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니까 근처에서, 회사 근처에서 예배 드려도 되잖아. 꼭 너네 교회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 회사 근처 가까운 데 가서 얼른 예배 드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회유하고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꼭 이런 분들은 꼭 이렇게 한 말씀 더 하시죠. 나 위해서 기도도 좀 해줘. 이렇게 말씀을 꼭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출애굽기 10장 11절. 자,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이번에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 아니냐. 그래서 또 쫓겨납니다. 너희 장정만 가라는 거는 반대로 바꾸면 뭔가요? 누가 남아있다는 건가요, 여러분? 자, 가족이 인질로 남아있죠. 가족이 볼모가 돼서 남아있죠. 그런데 돌아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자식들 다 지금 애굽에 있는데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리고 다 돌아오겠죠. 바로가 그거를 교묘하게 노리고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회유하고 설득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래 사람들은 다 나가도 좋아. 하지만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의 양과 소는 무엇입니까? 재산이지요,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자기 재산 다 놔두고 왔는데요. 은, 금, 보물, 양, 소, 이런 거 다 놔두고 왔는데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설령 이것을 이겨내고요. 재물을 이겨내고 광야로 간다고 하더라도 소수에 불과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계속 머리를 쓰는 거지요. 그래 내가 일부분은 보낸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여기 놔두면 그 재물에 혹해서 그 재물에 여전히 마음을 둬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 빨리 떠는데 너네들 빨리 떠나. 자, 뭐 보석 다 줄게. 빨리 떠나. 빨리 떠나. 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인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우리 노예를 왜 우리가 내보냈을까? 이렇게 변심하는 거죠. 변심. 네. 그리고 자 뒤따라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지만요. 이스라엘 자손은요 어떻게 나가죠, 여러분? 담대히 나가죠. 이것이 또 하나의 원칙이죠.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됐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으로 우리가 그 증거를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지요.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세상은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회유하고 설득을 하죠? 먼저 여기서 드려라. 여기서 괜찮다. 여기서 드리면 뭐 어떠냐. 이게 안 되면 그러면 그래 좀 내보내 줄 테니까 근처에서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얼른 와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요 가족을 또는 뭐 가장 아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인질로 삼고 볼모로 삼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재물로 유혹을 하죠. 재물에 사람의 마음이 가 있으니까요. 사람의 마음이 재물에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회유에 넘어가겠죠. 설득당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5단계로 세상이 크리스천들을 회유하고 설득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묵상하면 제가 청년 때 일어났던 일들과 정말 그 흐름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세상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회방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면 됩니까? 우리가 배운 본문에서 어떤 원칙 2가지가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만 우리는 예배 드리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담대하게 우리의 나아갈 길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울 내용들은 다 마쳤네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게벳에 대해서 무엇을 나눴습니까? 요게벳의 그 신앙,
하나님 앞에서 죽어버리는 그 요게벳의 마음, 그 마음으로부터 오히려 모세를 교육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모세에게 4가지 카테고리로 신앙 교육을 잘 시켰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와는 별도로 이집트 왕궁에서 모세를 세상 교육을 잘 시키셨고, 그 2가지가 결부돼서 광야로 다시 보내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 하나님께 자기를 다 비워내는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나눈 것은요,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역이요, 우리가 신적 권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인간적인 의지라든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이유,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주신 이유는 안 꺾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안 꺾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꺾여지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잠시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 항상 어떻게 회유하고 설득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5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회유와 설득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2가지 원칙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자,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 자, 차근차근 걸어가면 된다. 이렇게 우리가 4강에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4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제가 종을 치겠습니다. 3번 종을 치는 동안 오늘 4강 수업을 통해서 배우신 내용들 하나님께 아뢰시고, 또 하나님께 잠잠히 말씀드리시고, 제가 마침 기도로 우리 4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저희들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저희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저희들의 죽어가는 영혼에 다시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저희들이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소망이 다 끊어져서 곧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있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막대기로 우리의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의 눈앞에서 저희들을 위해 식탁에 음식을 가득 차려주시고 기름을 저희들의 머리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늘 저희들의 삶에 부요함과 풍요가 넘칩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가난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저희들을 따를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주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저희들이 주님의 집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은 갈대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벽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